교회 이쪽으로 돌아다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라는거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는 이제 우리 교회 전체에 정원을 새로 가꿀 분들이 일단 사무실 거기다 놔두고 일단 일 덜 됐던 부분을 전부 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경수를 전부 다 심고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아스팔트 깔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치워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거든요. 오면서 그분들이 어머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소형처부터 하나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을 살펴봤을 때에 이것이 조경도 아니고 정원도 아니고 뭐냐 식으로 이렇게 우리 형편을 이제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조경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경을 잘해 드리겠다. 돈이 얼마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돈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 달랐나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인 것 같고 감사하고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렇게 갖다 놔서 여러분들이 이쪽 길로 다닐 때 빚어와도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길이 조금 모퉁을 돌아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교회 땅이 5평 사업이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때 당시 이쪽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해요. 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번에 공사를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 주 이렇게 그 선을 끈다더라고요. 도로 황금선도 긋고 하얀선도 긋고 이제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선을 긋기 때문에 선을 그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을 긋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다 싶어가지고 지적가도 가보기도 하고 건축가도 가보기도 하고 건축 설계가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 오늘 뱅뱅 돌면서 우리 교회의 땅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교회 번지를 보더니 416의 2번지예요. 뒤에가 416의 1번지인데 416의 2번지는 저것이 그 대지예요. 도로 부지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대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냥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뭔 말이냐 전부 다 도로가 다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측은 이제 자기들이 도로 넓히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법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이것이 도로 부지 같으면은 우리가 권리 주장하기 어려운데 돼지가 뭔지 알죠? 소돼지 말고 돼지가 있어요. 우리 땅이다 이 말. 산돌계 땅이다. 땅 주인이 땅을 차지하는데 뭔 말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또 우리보다 측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행위를 해야 측량을 하지 무슨 행위도 안 했는데 땅을 차지하겠다는데 뭘 측량을 우리가 하냐. 누구들이 하려면 누구들이 해야지. 누구들이 선을 긋고 누구들이 그 경계선을 만들려면 누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까지 전부 타개론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교회가 조금 땅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출구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출구하면 되는 거고요. 출입하는 문은 우리가 제도로 이 출입문이 없으면 이걸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선호 신호도 하나 받고 또 받고 또 돌아서 유턴해가 또 받고 또 받아서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지치게 놔두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 이것은 뭔 짓이냐. 이거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제 출입 이제 입 출입구를 말하죠.
그거를 빨리 해결해 놔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공사 맞춰버리면 손 털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났으니까 이걸 보면 절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갔다가서 뭡니까 한전 사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어쨌든 경우가 되더라도 이걸 간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이제 이번 일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쪽에 스쿨존이라고 스쿨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가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치적 사업이고 공적 사업이다. 이분이 9월 달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요즘에 전부 다 도로를 내게 되는데 스쿨존 학교 옆에는 전부 다 500m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령에 의해서 이걸 좀 어느 정도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거리까지 해야 되니까 사거리 가야 되면 이쪽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신호등 어긴다든지 여러 가지 카메라가 많이 설치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한 번 걸리되면 보통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좋기도 할 것 같아요. 만약 경우에 이걸 스쿨촌으로 안 되게 되면은 5만 원대만 가지고 모든 차들이 전부 다 이 도로를 다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저 사람들이 보통 차가 아파트 내에 있는 차 부지가 적어요. 앞으로 지하실을 팠다 할지라도 차가 다 돌기 때문에 다 이제 차들이 다 나오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 도로 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 도로가 이제 불편한 도로가 된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활발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학교 가서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 측으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저걸 목사님 도와주시오. 이렇게 스쿨존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또 영원토록 있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아예 없다면 우리 있으니까 저쪽 도로도 있고 건너편 도로도 있고 이 앞으로 도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차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현대 해실테이터는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어떤 문제가 돌아온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차는 밤에는 이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 돈 내고 많이 대라. 이렇게 차단기 설치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가까이 좀 해놨습니다만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쪽에가 지금 현재 막 급물살적으로 변화가 와버리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막 저쪽으로 저 금호타이어 운동역까지 전부 아파트가 막 그냥 몇천 세대가 들어온다는데 그 도로의 모든 관문이 전부 다 이쪽도 우리 교회 앞에 도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이치다 생각해 보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양보할 수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나 또 이렇게 강공사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같이 교회와 사회와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은 이제 차지하게 될 겁니다. 뭐 우리가 그 측량한다 뭐 한다 그런 것도 절차 없이 맞바로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법적으로 뭐로 되면은 그대로 교회 땅을 묻히게 되고 그대로 차지할 수 없게 되는데 아니까 또 알고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려는지 이제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게서만 하면은 우리는 큰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이들이 전부 다 진짜 복음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때로는 복음 말하지만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체득하고 체험을 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완전 복음화가 됐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나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저 영혼 책임져야 할 것인데 저 영혼도 우리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코 제가 살펴보면은 교인이 있어요. 십자가 다 있고 시설 너무너무 잘해놨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있느냐. 이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누구하고 마귀하고 걸어야 돼요. 교회와 교회끼리 이것은 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흑암을 싸워야 되고 이 흑암을 몰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뒤집어 썼던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는 그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괜히 눈물도 안 나는 무슨 눈물을 흘리라고 해요. 그냥 눈물을 어찌됐든 간에 흘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이 눈물의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을 주지만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내 것이 많아져요. 심령이 아주 가난해 버리든지 봄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 위해서 애통한 사람 되어버리든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오면 사람 부드러운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지 많은 사람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보고 얼마나 에베소 지역이 우상지대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젊은 청년 디모데 목사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할머니의 뒷기도 있고 어머니의 뒷기도 있고 또 어머니가 할머니가 같이 밀어줬던 건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목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교만 하고 단순하게 교회만 지키고 단순하게 교회 일만 보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그 지역 흑암을 싸워야 돼요. 아담의 신상을 싸워서 아담의 신상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담의 신상 주변에 모든 무상을 전부 다 이렇게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디모데로서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처럼 주의 종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성도들이 또한 70인 요원 되신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야만 이 지역에 심령이 강팍한 심령들이 아주 그 비 맞았던 땅들이 바슬바슬해진 것처럼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내가 눈물을 흘려서 병에다 그 눈물을 담아본다면 과연 반병이나 됐니 한 홉이 됐니 두 홉이 됐니 한 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가 생명을 사랑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슴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 영화 보고 텔레비 보고 흘렸던 그 눈물 말고요. 사람을 보고 짠해가지고 우는 그것은
그냥 그런 눈물은 하찮은 눈물이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지. 눈물이 없으면 내 자식 하나도 마음 감동을 못 줘요. 영혼을 못 살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일 감동받으시고 희석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본문 말씀 보니까, 아니 이사야서를 보게 되니까 희석이가 죽을 병에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는 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이같이 눈물을 흘려서 목회했던 것을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눈물. 이것이 서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성에 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나를 알지만 나는 주님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못 읽고 주의 생각을 읽지를 못하고 버릇듯하게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생각을 탁 세워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는 원수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렛 집에 늦게 가셨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 우셨어요. 나사로가 짠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죽어서 울고 그와 같이 이제는 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난 주일 말씀처럼 원죄로 시작돼서 자범죄까지 우리는 전부 다 털고 보면 다 죄밖에 없어요. 죄상은 결국 사망이라 했잖아요. 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 번 죽으면 그 위에 하는 심판이 따르니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심판을 그냥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갚버리면 한 번 생에 태어난 것이 태어난 그 사람 자신이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뭐 때문에 지옥으로 가냐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그와 같이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이 얼마큼 불쌍한 인생이냐. 차라리 짐승들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죽고 나게 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을 따르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께서 시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도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주께서 부인한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는 애로운 존재요, 고독한 존재, 슬픈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늘 울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상한 심령을 보고 추구하는 심령을 보고 영혼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불신자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이와 같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가 가닥을 지으면 안 돼요. 난 너보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를 살려야 되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이 근동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야 나는 70명 영혼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이와 같이 살기는커녕 죽는 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흘린 눈물을 전부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문제는 사방천이 어떻게 터지는지 모르고 터집니다.
이런 것을 전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내 가정을 놓고 내 가문을 놓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72원이 맞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전도자가 분명만 따른다면 내가 주의 종교만 따른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요. 참 우리 눈물이 말라서 빈대리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처럼 우리는 시들어버린 내 영혼을 우리가 겨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봄 때리는 눈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상시 봄 때문에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달랑 울면서 막 때를 쓴 것이 아니라 달라하지 않을 조시예요. 눈물의 기도 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소통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제자라도요, 무서운 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그래도 주님이 사랑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사마리아에 거쳐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어떤 동네에서 예수님을 막아버린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가 열이 얼마나 받쳐버렸던지, 예수님, 이 동네에다가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 동네의 놈들은 전부 싸가지 놈들은 다 이놈들 살려서 필요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 화가 났던 것을 분풀이나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 목전에 놔두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배척한다고, 예수님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을 공수히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와 같이 화를 내가지고요, 죽여버리자고. 여러분들을 불로 다 태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숫덩어리 만들어버리자. 예수님께서 너 용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 잡고, 이놈들 성질이 어찌 그렇게 더럽냐, 그들을 하는 행동을 꾸짖고 다시는 그런 성질 내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성질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죄의 일은 장거리지 단거리가 아니에요. 달렸다가 도중에 말아보고 달렸다가 도중에 이거 아니에요. 장거리 서서 자기 페이스를 밟아가면서 마라톤 선수가 45km, 45km 지점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건 양복 매 100km 이상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멋지게 잘 달려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이 다리 아프다 못 가고 달 삐었다 못 가고 이래버리면 다른 대타자를 셀 수도 없어요. 실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 우리가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려고 하면은 단거리를 하면 안 돼요. 멀리 보고 천천히 페이스를 자기 밟아가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분석하고,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하고 당장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우리 분석해 나가면서 마음에 안 맞다고 그래가 당장 우리가 또 요한과 야고보처럼 불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예수님 한번 딱 책망을 받고 예수님 한번 크게 야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바꿔졌습니다. 요한이 바꿔졌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아, 내가 성질이 더럽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든지 이 성경 보면 이 사랑장이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가 강단성에 늙어가지고 강단성에서 설교를 허도 못하고 이와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밑에 하체가 약하다 보니까 오래 노인이다 보니까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에 성도들이 많은 설교가 필요 없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땅을 치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여러 말에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능력. 비록 사도 요한이 늙었다 할지라도 늙은 사도 요한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남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아니 못하겠어. 또 사랑해라. 그만 좀 성질 내고 성깔 있게 생활을 네가 주의를 하지 말고 너 확 죽여버려야. 너 죽어야 교회가 살고 네가 죽어야 네가 가정에서 네가 죽어야 돼. 너 왜 더 죽어가지고 설 죽어가지고 설 의사가 사람 죽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싹 죽어버려야 돼가. 아주 그냥 깨고락기같이 집어 던져버리면 파박 떨대기 떨어서 죽어버려야 돼. 그런 정도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찾으시고 그런 주의 종들을 찾으시고 그런 지시면을 찾다 이 말이거든. 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야 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 나야 어떻게 그 뭡니까 이렇게 다스리려고 보면 열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직도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게 숨어 있는 거, 내게 감춰져 있는 거, 내가 나를 모르는 영적 문제가 다 있다니까. 숨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렘넌트를 살린다고 말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사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관을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와 같이 우리 헌신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노력하고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수고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로다. 우리는 공과 가를 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공을 못 세웠어도 돼요. 많은 우리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공로를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도로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랬지 않아요? 나같이 이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나는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눈에서 얼마나 비 오듯 비 쏟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랍의 사막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랍의 사막 따라 이 사람이 말이요 눈물 없이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3년 동안의 세월이 눈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기 때문에 그 눈이 안질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에 안질이 걸렸다는 말이 3년의 세월을 얼마나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엄마로 사빠로서 눈에서 진정으로 네가 디모데같이 커야 되는데 디모데 이 할머니가 디모데 엄마가 거짓된 믿음 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그 아들을 키웠던 이와 같이 그 아들 디모데 눈물로 주의 일을 했던 것처럼 바울의 내가 네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아주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성전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망해버리기 전에 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그와 같이 네 배로 두 배로 방치해뒀다 보니까 거기는 자기들까지 전부 다 젖을 먹어야 되는,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엄마의 젖이 없다 보니까 이 쇳바닥에 입 천장부터 떠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젖을 먹지 못 죽고 만 거예요. 요즘도 보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 뭐 케냐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보면 얘들이 엄마 젖을 못 먹고 이 뭐 엄마가 젖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영양가를 못 먹다 보니까 배석 말라가지고 파리가 눈에 붙어도 파리 하나를 못 쫓아낸 거예요. 힘없어서. 엄마도 파리를 못 쫓아. 눈곱은 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가 얼마나 우리에게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일인지. 그러나 이들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이들이 시들어버리고 얼마나 이만큼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아예 교회도 올 생각도 못하고 아예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가슴을 쳐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문제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눈물이 있다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할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 내시뿐이겠어요? 나에게 생말로 내 눈에서 복음의 눈물이 있고 영적인 그런 한을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누구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박윤배 목사님 그 청락교회 옛날에 사랑교회인데 그 목회 잘하고 계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은 늘 강다서 울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는데 북한 사람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심령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닥처럼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산 것이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허벌판 같은 그 청라 지역의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영혼 구원 안에 제일 앞장서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주의 종뿐이겠어요? 주의 성도들 같이 그런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모두가 다 한 차원이 높고 또 차원이 높은 그런 그릇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그릇들, 말 많은 그릇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그릇. 하나님의 영예를 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릇들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우리가 장로가 되어도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져 있습니다. 나는 떠떠기 보면 교회 간 곳마다 십자가 다 있어가지고 저녁에 빨간불도 저 부끄럽더라고. 저 교회가 십자가 진짜 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맞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만 저 하나 어떻게 불만 켜놓고 있는 교회가 맞나?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쩔 뻔을 모르고 지금 세상에 매여서 끈앞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저주지향에 매이고 전부 다 멸망에 매여서 전부 언제 줄지 모르고 있는 그 심령들이 지금 주변에 널려져 있는데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엉뚱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에 켜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장로들도 막 불신자도 같아요. 장로들이 악바리들 많아요. 정말 우리 송정산도교회는 너무 감사합시다. 이 정도 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하는 희망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해보면 또 감사할 일이고, 우리는 다 영적 문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의 나된 하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내 영혼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산도교회 이곳에서부터 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도교회가 성령의 진원지가 돼야 돼요. 오늘날에 유목사 지난주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철학기도 심야기도 시간에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은 바로 뭐냐면 성령론인데, 오순절 파더들은 전부 다 성령은 지금도 계속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장로교는 성령은 과거에 한 번이 성령의 사도행 1장 8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서는 단회된 사건이지 지금도 계속 아니다. 그때 똑같이 동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예배드리자. 절대 아멘도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손뼉 절대 있어도 손이 있어 손뼉 탁 내려놓고, 아멘 하는 시간도 아멘도 입으로만 깠다 하고 아멘,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장로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고 물었잖아요. 우리 어디에 속하지요?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성령의 바람 지금도 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설레고 나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도 성령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건단 말이거든요. 목자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목자 앞서 우리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것이 목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도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책임을 다지신 분이셔요. 모든 일만사가 다 그분의 스케치 속에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겠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것조차 것이 한마디 앞서간 겁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은 내 주인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신 분이시고, 나는 주 음성을 듣고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6가지 상태가 항상 우리 앞에는요,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상이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6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우상을 이래저래 전부 다 요리요리 피해가지고 우상을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율복이란 말, 율복.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율법입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는,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가 다다. 그 예수가 오직 예수다. 그리스도가 다되 그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 한다면은 내 후대들은요, 내 마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 생활해야 돼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같이 눈물의 기도,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없다. 내 손자들이 전부 다 그 인생길은 전체가 다 메마른 길. 우리 찬송했잖아요.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야 돼요. 평생 걸어가야 돼요. 우리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산돌교회를 성령의 바람이 부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영혼을 살리는 진원지가 되게 해서, 여기가 한마디 말하면 시작이 되게 달라. 우리의 시작은 산돌교회다. 우리 가정의 시작이나 우리 가문의 시작이나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산돌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여기서부터 38년 전부터 복음 없는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이 산도를 교통한 수많은 절간들을 없애버리고, 수많은 무당들 다 쫓아내버리고, 수많은 무상 미신들 성했던 사람들, 불교 신자들 교회를 이어가 죽인다, 살린다, 교회를 부숴버린다, 망치질 부신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리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산도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레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말씀하니까,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째 네가 이와 같이 이렇게 됐느냐? 완전히 율법이다. 눈물이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율법 때문에 눈물이 없어. 맨날 지적해냈었고, 너 잘못했잖아, 너 이겼잖아, 이러잖아, 저러잖아. 이런 것이 아주 타고나 버렸어.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 이걸 못 고쳤단 말이거든요. 완전히 전부 다 율법에다가 종교 심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지 않습니까? 이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울었어요. 여자들이여,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딸들아,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불안가는 너희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모든 죄를, 이런 모든 저주 문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것을 전부 다 후손들 돌려달라고 했던 그 후손들이 앞으로 장차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망할지 모른다. 네 자식들에서 올라와.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나 예수 울지 마라. 네 자녀들이 울라. 저는 그래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하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예수님. 뭔 섭섭한 말씀 그렇게 하시오? 나는 이놈 저놈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요, 예수님 무릎 나오면 도망을 다 쳐도 나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나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두고 보시오. 아니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그런 천부당만부당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섭섭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기가 오니까 자기 자신 챙기려니까, 자기 어려움 다니까 자기 목숨을 챙기려니까, 자기 스스로가 문제 속에서 이와 같이 함정에 빠지니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여기서 별 도리 없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애따 뭐라 예수님 보내버린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나 상대도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예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예수님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래, 그렇게 네가 장담하더니 신앙은요, 장담으로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장담하라고
그냥 그 책상을 내려쳐가면서 말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신앙은 그거였어. 장담. 예수님 내가 제일 먼저 내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 않소. 내 예수님 내가 얼마나 그 헌신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다 지나간 겁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지 과거 부인한다 말 안 했거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디서 닭이 하나가 날개 짓을 하더니만 3번 울어버렸네.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야 돼요. 잊어버렸네. 지난 강남 말씀 제목이 뭐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 교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네 강의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한 강의 더 추가했는데 한 강의 아니잖아요. 몇 세 됐는데요. 우리 신론, 구원론, 인간론, 인재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머리에 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이런 골격을 가지고 말씀 중심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화가 될 수 있는 내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장담한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용기 있다고 용기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고 베드로가 막 그냥 우리 죽었다고 난리칠 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나도 베드로 바다 위로 한번 걸어보랍니다. 오라 하니까 막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타다닥 바다 뭘 봤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파도를 보고 가다가 물을 보고 가다가 바람 봐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을 보고 바람 보고 이와 같이 물길을 바라보면 그것은 세상 바라보면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목전에 놔두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 죽소 나 죽어 여기서 죽으면 나 끝이요. 예수님 내가 제자라면서요 나 죽어갖고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파닥파닥 뛰면서 막 꼭 닭을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막 닭이 물에서 튀쳐 나오려고 바닥거리고 베드로가 그 난리를 치고 오두방이 다 뜬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방정 떠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으면 적은 행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손을 딱 잡으니까 얼른 접어버리잖아요.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울기 전에 그래도 베드로는 다행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 예수 내가 팔았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 가책은 받았어. 양심을 오른 사람 같아요. 신앙생활은 양심으로 다릅니다. 양심으로 이와 탁 우리가 필이 왔으면 회개를 해야 돌아서야 돼요. 그걸 가늠다리와 같이 회개를 그냥 바로 그냥 줄 가지고 와서 목매서 죽어버렸잖아요.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요. 마귀는 절대로 회개 안 시킵니다. 그대로 죽여버려요. 지금 전 세계의 우리 후대들은 계속적으로 영적 문제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방탕하면서 술잔에 기울이고 타락에 기울이고 다 이렇게 집집마다 술잔 없는 집이 없어요. 술 안 먹는 젊은이가 없어요. 다 술. 복음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70인은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진짜 무지한 사람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호와 기도하잖아요.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세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내가 무지했으면 내가 여호와를 이와 같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요.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사랑은 빛으로 오셔서 그래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일주가 나지 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 이 사람이 사단을 이겨요. 마귀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경제력이 하나님에 따라 붙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기도를 내리겠습니다. 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것은 최고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가 덜 됐구나.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했구나. 나는 애통할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온유할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긍휼이 남을 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애통한 자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를 못했고 난 너무나도 내 중심이었다. 이것을 알고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내가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고 원죄 문제 해결받고 자업죄 모든 해결받고 나의 기본과 나의 기초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이 되도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를 민다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에서 내 자녀를 보고 앞날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가문을 보고 내가 얼마큼 과연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보면 성령집 보다가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성령집 보면은 군데군데가 눈물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눈물 자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것은 지금까지 은혜였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복음 앞에서 나를 뛰어넘는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게 오력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다 같이 통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